노인이 살았습니다. 어느 날 그의 말이 까닭없이 오랑캐 땅으로 도망쳐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이를 위로하자 노인이 말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복이 될는지 어찌 알겠소? 몇 달이 지난 후였습니다. 말이 그 오랑캐의 준말을 데리고 이렇게 한 마리가 이렇게 두 마리가 된 것이죠. 두 마리를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이 이를 보고 모두 축하하였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또 이야기하였습니다. 그것이 무슨 화가 될는지 어찌 알겠소? 집에 좋은 말이 생기자 말 타기를 좋아하던 노인의 아들이 그 말을 타고 달리다가 떨어져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또 이를 보고 위로했습니다. 그랬더니 노인이 말했습니다. 이것이 혹시 복이 될는지 어찌 알겠소? 1년 후에 그 마을에 오랑캐들이 쳐들어오자 장정들이 활을 들고 싸움터에 나갔습니다. 변방 근처의 사람들은 19이 죽었는데 이 노인의 아들은 다리가 불구라 부자 모두 무사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야기시죠, 그죠? 네,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세옹지마. 예, 중국의 해남자 인생훈에 나오는 세옹지마라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은 세옹지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뜻은 인간의 삶의 변화는 끝이 없고 그 깊이는 예측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의 변화는 끝이 없고 그 깊이는 예측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세옹지마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미래를 예측한다 할지라도 내 눈앞에 있는 그 1초도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또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남유다 히스기야 왕 때의 이야기인데요. 히스기야 왕 때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가장 그 최강국, 가장 힘이 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였냐면 아수르라는 나라였습니다. 그 어떤 국가도 이 아수르에 대항하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이 이 마음이 담대한 것인지 겁이 없는 것인지, 원래 그 지역의 강국이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강국에 잘 보여야 하겠지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이 이 아수르에게 잘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라인을 갖다가 잘못한 거예요. 애굽이란 나라에 이 히스기야 왕이 친교를 이렇게 맺게 된 것이죠. 외교 관계를 맺게 된 것이죠. 그에 이제 아수르가 화가 나서 이 아수르의 이제 산헤립이라고 하는 이 왕이 이스라엘을 이 남유다를 치기 위하여서 이제 쳐들어오게 되는데요. 몇 명을 데리고 오냐면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이 남유다를 이제 치러 오게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바로 앞에는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거대한 제국의 군대가 그 남유다를 치러 왔다가 어떤 일을 겪게 되냐면 하루아침에 그 군대가 몰살을 하게 됩니다. 누구의 손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서 그 거대한 제국의 그 거대한 군대가, 그 위용이 있었던 그 군대가 하루아침에 몰살당하는 장면이 바로 이 이사야 37장에 우리 앞에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어떤 나라도 대응할 수 없었던, 어떻게 보면 거대한 제국의 그 군대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금 남유다는 이미 이제 그 전성기를 지나서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이제 이 멸망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아주 힘이 없는 나라,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였냐면 바로 이 남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 멸망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 남유다가 어떻게 해요? 그 아수르 거대한 제국, 지금 가장 잘 나가고 있는 이 거대한 제국 아수르의 그 군대를 뭐 한두 명도 아니고 18만 5천 명이나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싹 쓸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모든 나라에서 봤을 때, 그 옆에 있는 모든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나라가 봤을 때 경악할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평생에 경험할 수 없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한 기적이 경험되고 난 이후에 바로
오늘 본문이 바로 나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에 있을 수 없는, 한마디로 말하면 로또와 같은 어마어마한 일을 갖다가 히스기야가 경험하고, 그 다음에 바로 38장 1절로 넘어오는데요. 그 38장 1절로 넘어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 나라의 유다의 왕인 히스기야가 그 어마어마한 승리 이후에 바로 죽을 병에 걸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상황입니까? 정말 인생의 가장 기가 막힌 최고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갑작스럽게 인생의 가장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앞에 이야기했던 이 세옹지마와 똑같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야, 정말 축하합니다. 어떻게 그 대단한 나라, 그 아수르, 정말 그 나라를 갖다가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끝이 난 것이 아니죠. 맞습니다. 제 인생에 이런 기적이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이 무엇입니까? 그가 바로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이죠. 이 세옹지마의 이야기와 이 히스기야의 상황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이 히스기야의 이 기도, 또 히스기야의 상황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이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히스기야의 상황,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인간은 인생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인생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인생은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이 되는 것이냐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 하나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이끌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자만함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이제 어떤 한 대기업의 임원분을 이렇게 만날 일이 있어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아무리 이게 똑똑하고 잘났다 하더라도 이게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게 계획한 대로 이제 절대 되지가 않는데요. 그래서 그 임원들이 같이 만나서 이렇게 그 기업의 임원이 아니라 다른 기업의 임원들하고도 또 이렇게 만날 이렇게 자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만나서 이렇게 식사를 하고 나면 다 갑자기 품에서 약봉지를 꺼내가지고 약을 하나씩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지금 무슨 병에 걸렸냐면 다 공황장애에 걸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계획한 대로 이게 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하루하루 변해가는데, 옛날에는 뭔가 이게 다 예측하고 계획한 대로 이렇게 되었는데, 요즘 세상은 자기가 계획한 대로 되는 회사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어느 날 폭삭 망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세계 경기가 좋아진대요. 그러면 갑자기 망하고 있는 회사가 자기의 노력하고는 하나도 상관없이 갑자기 그 회사가 막 잘 되기 시작한대요. 아무리 잘 되고 있다 하더라도 갑자기 세계 경기가 갑자기 막 안 좋아지면 그 회사가 폭삭 망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임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하긴 하는데 다 그냥 언제 잘릴지 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 계약직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임원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게 직장인들의 별이고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식사 자리에 앉아서 식사하고 난 이후에 약을 그렇게 하나씩 드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즉 무슨 말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보면 그 대기업이라고 하는 곳이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 집적되어 있는 곳, 다 모여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경험치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대기업도 자신들이 걸어가는 한 치 앞도 모른다는 거예요. 한 치 앞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내가 내 삶을 잘 계획해서 살아가면 내 삶이 잘 될 것이다라는 착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러한 내 삶을 내가 계획한 대로 이끌어갈 수 있다라는 그 자만함에 일침을 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자각해야 될 이 교만한 가운데서 자각해야 될 그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고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보면 죽음의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우리 눈앞에 있다는 것을 자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38장 1절이 그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그때에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은 항상 이런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죠? 그때가 무슨 말입니까? 아수르라고 하는 그 거대한 제국에 18만 5천 명을 갖다가 이렇게 싹 쓸어버린, 그리고 막 그 전승에 막 너무나 감동하고 감격하고 충만하고 기뻐할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기가 막히죠. 저 하늘로 올라갔다가,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그 최악의 상황 아닙니까? 가장 그 최악으로 떨어져 버린 것이죠. 그렇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네. 모든 인간이 피해갈 수 없는 만고의 진리, 그것은 무엇입니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인간은 어떤 이유로든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전후 문맥이 없어요. 앞도 없고 이유도 없고 뒤도 없습니다. 그냥 날아오면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견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글자를 이 중국 한자가 잘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슨 자입니까? 한자로는 죽을 사자 아닙니까? 죽을 사자. 이게 죽을 사자를 갖다가 파자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한일에, 그 다음에 밤야에, 비수비자입니다. 이것이 합치면은 죽을 사자거든요. 즉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밤에 날아오는 비수라는 거예요. 한밤에 날아오는 비수. 그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중국 사람이 진짜 똑똑해요. 제가 보니까 죽음이 무엇인지를 그 한 단어에 너무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 죽음의 현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한밤에 날아오는 비수와 같다는 것입니다. 한밤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죠. 한밤은 어떤 밤을 이야기합니까? 캄캄한 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밤이죠. 그 가운데 이것이 어디서 날아오는지, 언제 날아오는지, 누가 던지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이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은 참 교만하게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영원히 이 땅 가운데서 살 것이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왜요? 내가 영원토록 살아갈 것처럼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내가 내 삶을 통제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자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또한 의뢰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자기가 이제껏 쌓아왔던 그 모든 것이 헛것임을 아는 순간, 그 죽음 앞에 놓여있는 그 인간이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또 어떨 때입니까? 우리가 쌓아왔던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릴 때 우리는 그때 어디로 나아갑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시 이 말씀을 봐야 됩니다. 죽음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우리 눈앞에 놓여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한 번도 우리 눈앞에서 벗어난 적이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죽음이고 바로 죽음의 현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앞에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유한한 자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가운데 끊임없이 죽음의 현상들이 내 삶을 덮칠 수 있다는 것을 그 가운데서 자각하고 그 앞에서 연약함을 그 가운데서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한 삶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한 겸손한 자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오늘 히스기야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 그것을 인지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사야 38장 2절과 3절인데요. 이사야 38장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인생 앞에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자, 죽음 앞에 그 가운데 엎드릴 수밖에 없는 자, 그 자가 그 인생이 그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통곡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와 통곡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바로 자신의 무능함을,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기도와 통곡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와 통곡은 생명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재철 목사님은 지성과 영성의 만남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4장에 보면 에노스 때 인간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는데,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 때 비로소 생명이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찾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이야기 드릴게요. 창세기 4장에 보면 에노스 때 인간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는데, 그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 때 비로소 생명이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찾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에노스라는 존재임을 자각할 때 인간은 누구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까? 생명 대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죽음 앞에 선 인간 히스기야, 그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요, 우리의 가운데 그 메시지를 정확하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해야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삶을 가지고 가서 울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통곡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에서도 이야기 드렸듯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그 죽음의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벗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수요 기도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너무 잘 오셨어요. 너무 잘 오셨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것이 진리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것이 복된 삶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도 죽어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을 불러일으키는 유일한 길은 어디에 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잘 오신 것입니다. 그죠? 네. 저는 이제 아주 짧지만 이 담임 목회를 하면서 이 목회가 무엇인지를 요즘 정말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부목사였을 때는 이렇게 잘 보이지 않았어요. 부목사였을 때는 담임 목회 능력이 무엇인가 했을 때 화려한 설교, 언변과 그 다음에 사람을 감동시키는 신방과 그 다음에 사람들이 기쁨을 가지게 하는 여러 가지 이벤트 이런 것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랬는데요, 아니더라고요. 예, 담임 목회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오는 것이 목회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한 치 앞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한 치 앞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분 좀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 날 되면 어찌 될지도 모르고요. 한 분이 괜찮으면 그 다음에 또 다른 분이 또 어려워하시고요. 돌아가시면서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도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평화로운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네, 항상 돌아가면서 힘드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터치, 그 다음 당신 이렇게. 네. 예,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고 뭔가를 갖다가 이끌어 나가고 뭔가를 계획한다 할지라도 뭔가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대로. 그때 알게 되었죠. 목회라고 하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목회는 무엇입니까? 예, 기도와 통곡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목회구나. 제가 요즘 그것을 갖다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만 그렇겠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모든 인생이 기도와 통곡으로 회복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도 죽음이 눈앞에 있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풀리지 아니하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오늘도 내가 손댈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고요. 여러분 통곡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셔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겸손한 인간의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앞에 놓여진 죽음은, 우리 앞에 놓여진 통제할 수 없는 우리의 힘든 삶은 우리 가운데 고통이 아닌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가장 정확한 표지판임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죽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 가운데 그냥 계시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통곡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히스기야를 통하여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하여서 배울 수 있는 바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히스기야의 기도와 통곡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이사야 38장 5절인데요. 이사야 38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8장 5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야, 여러분 그렇게 히스기야가 그 죽음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 가운데 통곡하며 나아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하셨죠. 예.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의 생명을 몇 년을 더하신다고요? 15년을 갖다가 더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바라보면서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통곡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가운데 15년의 생명을 연장시키셨다. 그런데 여러분 15년의 그 삶이 연장되었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15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죽어요. 죽는다고요. 더 살았다는 것이 실제 어떤 의미를 그렇다면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이 15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15년 더 살았다는 것에 의미를 보여주고자 이 말씀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걸 보여주고자 우리에게 영혼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던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좀 더 깊이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생명의 연장을 통하여서 그 가운데서 기도해라, 내가 너희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줄 테니 이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도 버림받은 것 같고 오늘도 죽음에 놓여 있는 그 이스라엘, 어떻게 보면 아수르의 그 위협 가운데 이스라엘이 놓여 있었는데요. 그 언제 멸망할지 모르는 그 이스라엘 가운데 그 히스기야의 기도와 통곡을 통하여서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이냐면 그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구원자 되심을 이 히스기야의 이 기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38장 5절에서 6절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사야 38장 5절과 6절을 다시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왜 그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시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하여서 히스기야의 그 죽음 가운데 놓여 있는 히스기야에게 생명을 더하신 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아수르, 죽음 아닙니까? 아수르가 죽음을 뜻하는 것이거든요. 죽음이 눈앞에 항상 놓여 있는 거예요. 그 눈앞에 놓여 있는 그 죽음 가운데서 너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너희가 기억해야 된다. 그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무엇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죽음이 눈앞에 놓여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죽음의 현상들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하여서 히스기야가 그 생명으로 나간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나도요 생명을 주세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자 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신다는 것입니까? 그 구원을 약속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가운데 기도를 통하여서 저는 삶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어려운 삶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도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오늘도 고통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여러분,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히스기야에게 주셨던 그 기적을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기억하십시오.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 있는 그 기적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무엇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오직 이 땅 가운데 구원자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나아갈 것입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는 죽음의 현상들이 날마다 눈앞에 닥쳐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앞에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우리는 우리의 삶을 견인해 갈 수 없는 자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된다.